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41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는 성벽을 재건한 후 맞는 나팔절 절기에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여 듣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슬퍼하였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권면을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위의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 일곱째 달에 그런데 초막절 절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곱째 달에 절기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인데, 이들이 나팔절 다음 날 율법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은 성읍과 성전에 다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성막 안에서 살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8일째 광장에 모여 큰 집회를 열었어요. 그 집회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더불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말씀인 느헤미야의 9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1일,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집회를 시작한 백성들은 21일까지 3주가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달 숨은 나은 날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기 지나고 속죄일 지나고 초막절 절기 지나서 24일에 또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이제 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들의 기도의 시작은 약속의 땅에서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어떤 성경과 연관되어 있어 보이세요? 한번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성경과 연관이 있을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기도의 처음 시작, 그러니까 뭘까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온 피조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기도는 어떤 성경과 연관이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출애굽기 맞아요. 1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거는 어떤 성경이에요? 그렇죠.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필요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비록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를 주제로 한 기도가 쭉 이어집니다.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불순종을 거듭했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 민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불순종했음을 보여주죠. 민수기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는 내용. 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래도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뭐예요? 출애굽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과 허영된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하지만 그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민수기에 대한 기도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아 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럼에도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심지도 않았는데 부족함 없이 먹었고, 아무리 편한 신발을 신어도 4일만 계속 걸으면 발이 남아나지가 않을 거예요. 좋은 새 신발을 사 신어도 발이 까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포장된 길도 아닌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수아에 대한 기도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이었대요.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의 부흥과 회복을 꿈꿀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다시 더 화목하게 되고 내가 많이 참기 때문이고 내가 많이 손해보고 내가 많이 양보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을 그렇게 꾸려주신 하나님께, 그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하시지 불화 속에 넘치기를 원하시겠어요?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여호수아 다음 성경은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9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바로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나와서 기적과 같은 전투의 이야기,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 참 재밌는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시대, 하나님을 제일 멀리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거절하였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참아주시며 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해 주셨어요.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 사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면 성찰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복할 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일, 모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약속의 땅에 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방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성벽은 또 높이 쌓았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30일인데 21일 동안 24일 동안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환난 중에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건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과 38절에 서명하고 임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신들의 신세를 쳐다보니까 자신들의 신세를 보니까 아직도 어려운 신세란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 서명했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명했다는 거예요. 각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머물면 좋은데 조금만 편해지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너무나 커서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의 말씀들을 그때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임봉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불가능은 가능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미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과거와 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것이 내 앞에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전에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던 환경들이 감사의 순간이 되고 은혜와 축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있을 때는 물도 없고 제대로 씻을 것도 없고 먼지도 많은 광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보이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게 되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언약의 땅을 밟게 되는 거죠. 똑같은 광야이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장소밖엔 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한 것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아니면 은혜와 축복이 많은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악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순환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과 선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자연재앙 앞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들 가운데 또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역사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믿음, 그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 느헤미야 9장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죄는 알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런데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말한 건데요.
원죄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복,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한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은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래요. 13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너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작은 해답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와 두려움들은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의심과 두려움, 불만, 불평들을 붙들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언젠가 그 고통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만 있다면 견디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힘든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